함께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월 첫 주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우리 한 번 더.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한번 찬양드립니다. 이제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우리 마음 모아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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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한 분만 만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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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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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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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프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니.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니.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낮에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힘차게 찬송합시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면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듯 저희들도 지난 한 해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감사할 것은 이제 우리 3대 교회가 예산 결산을 마치고 또 올 한 해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임명하고 조직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3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기관마다 새로이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뜻을 높이고 이루는 기관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 복되고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에 저희 모두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기가 쉬울 때라고 봅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상의 행사에 동참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죄짓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명절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봉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는 구원자이신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향을 찾지 못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고향보다 전을 지키는 성도가 더욱 복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저희들의 심령에 요동치 않는 반석의 말씀을 심어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항상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위에서 봉사하는 찬양대, 식당 등 여러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함께 나누는 마가복음의 말씀 안에서 예배자의 삶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탐욕과 외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성경교사, 율법교사인 서기관들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셨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엄중한 심판과 함께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하셨느냐? 가장 작은 2렙돈의 헌금을 드렸지만 자신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했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많이 드린 부자들의 헌금보다 오히려 가장 가치 있고 더욱 많이 드린 헌금으로 인정하셨던,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을 굳이 불러 가르치셨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한 주간의 공생의 사역을 남겨두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마가복음의 타임테이블에 따르면 이날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고난주간 한 주간의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에 있었던 내용을 쭉 몇 주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같은데 11장의 서두부터 지금 13장 서두까지 이틀이에요. 이틀. 우리는 지금 한 달 넘게 봤죠. 문맥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틀 안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의 스케줄에 따르면 화요일에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이어가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날이 저물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째 화요일에 주일날 입성하셨죠. 그리고 월요일날 들어가셔서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마른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후에 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그 사건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가르치신 뒤에 성전에 들어가신 다음으로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신 끝에 이제 오늘 13장 서두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11장에서 시작된 내용이.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실 때 제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충격적인 사실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잎사귀만 무성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관한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주의 재림에 있게 될 곧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린 이걸 종말이라고 부르죠. 종말에 있게 될 심판에 관해서도 함께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난한 과부의 가산까지 착취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부패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디를 나가셨다고요? 성전을 나가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죠? 그분은 성전의 누구세요? 주인이십니다. 맞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다가 드디어 저녁 무렵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이 건축물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자 중 하나가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만 이 글자를 보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물을 가리키면서 주님, 야, 저 돌들 보이죠? 저 건축물들 보이죠? 하는 그 건축물이 어떠한지를 상상하지 못하니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돌을 보라고 할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수님 탄생 이전에 AD 37년부터 유대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주전 약 20년경부터 증축해 온 성전이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가 증축 50년째 되는 해예요. 그리고 이 증축은 언제 끝나느냐? 주후 64년에 끝나요. 대략 80년에 걸쳐서 증축되고 있는 성전이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대왕과 그의 아들들이 증축할 때 얼마나 큰 돌을 사용했느냐? 돌 하나의 크기가 길이가 11m, 그리고 높이가 한 4m, 3.5m가 넘고요, 너비가 5.4m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당 이렇게 반만한 게 성전을 올리는 돌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 웅장하고 크고 정말 압도될 만한 돌 하나의 크기로 쌓아 올리고 있는 일명 헤롯 성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주님, 저 돌들 보이시죠? 저 돌들로 쌓은 저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물 보이시죠?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마치 자랑하듯이. 여러분, 역사책에 보면 당시 로마가 세상을 다스렸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땅들의 그 어떤 신전에, 다른 신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의 2배로 건축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두메 사람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유대인들은 항상 성전을 향해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행보를 한 것이었어요. 자, 이 제자들의 자부심 어린 질문에 대해 그런데 예수님이 찬물을 확 견져버리죠. 충격적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한껏, 주님, 저 성전, 저 돌 하나가 이렇게 집채만한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세요. 저 건축물의 외관을 좀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그래, 참 멋있다, 이래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외관만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뭔가 질타하듯한 느낌으로, 너희들이 보는 건 고작 저 건물들의 외관뿐이냐? 그러시면서 학개서 2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성전 외관이 아니라 성전의 미래를 바라보듯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성전이 어떻게 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제자들이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아니 이 집채만한 돌로 건축된 이 성전을 누가 무너뜨린단 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이게 지금 50년째 증축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길이가 11m, 너비가 5m인 이 엄청난 돌들로 쌓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려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할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의 예언은 이때로부터 약 40년 후인 주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이스라엘의 반란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장군 티투스는 불에 탄 예루살렘 성전 내부에 발라진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돌들을 떠가면서 무너뜨렸다는 증언이 역사책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의 외관만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가졌던 제자들과는 달리 잎사귀만 무성한 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무너질 것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안타깝죠. 어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성전이 썩을 만큼 썩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제 심판이 이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성전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성전을 나오자마자 그 외관을 보면서 와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면에서는 좀 정신 차리라고, 야, 성전이 건축되어야 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열왕기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통도 가신 분들을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물의 외관이 완성될 쯤에 주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의 왕위가 견고할 것이고 내 눈과 마음을 두기로 한 이 성전도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성전이 완공된 뒤에 열왕기상 9장을 보면 주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동일해요. 솔로몬아, 네가 건축한 이 솔로몬 성전에 내 눈과 마음을 둘 것이야. 그러나 네가 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 눈과 마음을 두기로 한 이 성전이라도 나는 집어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처음 구약시대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성전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서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이 성전 본연의 역할임을 명시하시며 처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역할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통해 그 성전을 집어던지신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학계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자, 그리고 이렇게 웅장한 돌들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된 제자들, 상당히 당혹스러웠겠죠? 그런데 그들이 3절에 보면 예수님께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질문을, 꼬리를 물어가면서 묻습니다. 어떤 질문을 묻느냐?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예요. 여러분, 성전을 나오실 때 이미 조금 걸으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지고 지금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까지 도착하신 그때였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했다는 건데,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저는 딱 이 대목을 읽자마자 어느 성경이 생각나냐면 에스겔서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기 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과 성전의 문과 성전을 나가셔서 맞은편 감람산에 앉으셨던 모습과 아주 똑같은 모습이에요. 마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빠져나와 심판하실 때 감람산에서 마주대한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확인해 볼까요? 우리 앞에 보시고 에스겔서 11장 22절로 2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시기 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에요. 이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자 23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어디예요? 요 동쪽 산이 감람산입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에 머무르고 24절이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약 600여 년 전에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시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심판을 예언하신 일이 있는데, 이때로부터 600년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성전을 나와 맞은편 산 어디에서요? 감람산에서 성전을 그것도 심판을 위해 마주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마주대함은 좋은 마주대함이 아니에요. 성전을 끝내겠다는 마주대함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때 제자들 중에 4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 그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4절 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방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저거 50년째 짓고 있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야. 그리고 제자들이 감람산에 주님이 성전을 보고 마주 앉아 계실 때 질문한 거예요. 주님, 그러면 이거 언제쯤 일어나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관한 말씀만 들었기 때문에 이 2가지 질문은요 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만 관련된 질문이에요.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요? 언제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주님 있을까요? 하고 이 2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5절 이후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시에 있을 징조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곧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있게 될 큰 환난의 징조까지 아울러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 내용이 5절이죠. 5절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도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이 있을 때 항상 있는 일이고 마지막 때에도 있게 될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심판 전 어떤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첫째 사람의 무엇을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곧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6절에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하여, 곧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니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 다 찾아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행전 5장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 드다라는 사람하고 유다라는 사람이 자칭 메시아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었다고 누가는 사도행전 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1장으로 가보면 이번에는 애굽 사람이 자칭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사건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일어난 사건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책이라든지 그 외 기타 문헌을 보면
자기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자기가 예수라고 한 사람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 땅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지 몰라요. 문제는 2000년 전 그때의 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징조에 관한 경고가.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님이 몇 분 계신지 아나요? 30분이 넘어요. 불행이죠, 불행. 하나님이 50분이래잖아요. 그럼 도합 80분 계신 거야. 여러분,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교주들이 우리나라에만 30여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 이와 같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곧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인데, 첫 번째가 내가 예수다, 내가 길이고 진리다,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출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어떤 징조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즉 전쟁에 관한 소문들을 들을 때에 전쟁이 여기저기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뭐 지금 전쟁이 없다가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생기니까 없던 전쟁이 또 생기고, 오이 성경 보니까 난리와 난리, 그 밑에 보니까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 이거 종말의 때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이 전쟁 외에도요, 2000년 동안 전쟁은 계속됐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내전으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학살당하는지 몰라요. 이건 그냥 전 세계 뉴스로 드러난 전쟁일 뿐이지 그 외에도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이니 징조이니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니라. 그러면서 8절에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겠고, 이번에는 전쟁 외에 무엇도요? 자연재해도 또 하나의 종말이 가까운 사인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곳곳에 뭐가 일어나고요? 지진이, 그리고 기근이 있으리니. 여러분, 요즘에 뭐 포항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 근래 우리나라에 지진이 있는데 근래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을 보면 종종 지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진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동안 있었고 앞으로도 뭐예요? 있을 거죠. 그러나 더 강화될 것은 분명해 보여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막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거부라고, 마가복음 13장 못 읽어봤냐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또 보따리 싸라고. 요거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보따리를 왜 싸요,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오실 징조인데 보따리를 왜 싸? 그럼 어디로 가려고, 주님 피해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문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한번 생각해 보면 꼭 남북한 긴장 관계 속에서 국지전이 일어나면 뭐예요? 어머나, 이건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니, 목사님, 여러분, 이런 게 최근에 신옥주인가요? 신옥주라는 그 여자 아니에요, 교주. 예? 그 전 정권인가요? 전 정권에서 아무튼 남북한 관계가 어그러져 가지고 국지전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에게 이 구절 비슷한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거 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제 남북한 전쟁이 일어난다고 빨리 다 재산 정리하고 어디로 갔어요? 피지섬으로 갔잖아요. 피지섬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또 사람들을 얼마나 이상한 교리로 두드러 패는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데, 이게 피지섬만 간 게 아니에요. 남미로는 또 돌나라가 갔잖아요, 하나가. 이 엘리야 선교회 박모시기 그 이단의 교주가 또 이 사람들을 전부 이끌고 가서 남미로 가가지고 그 황무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또 아이들이 놀다가 그냥 구렁텅이로 떨어져가지고 흙에 매장돼서 한 5명인가 3명이 죽은 사건도 또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 이런 일들이 종말이 가까울 때 일어날 징조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지 않고 살아가다가 그런 일을 겪으면
혼란이 찾아오고 그때 이단들이 딱 접근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성경에서 모르는 거냐? 근데 평소에 성경을 봤어야지. 어머나, 이런 내용이 있었네? 지진이 있네? 또 전쟁도 일어났네? 이제 끝이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될 거야. 뭐 이런 헛소리를 해가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지금 직장 다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른 다 정리해. 여러분, 이런 이단들에 대한 예언을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하고 계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일이 있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예. 여러분, 출산을 앞둔 여자가 진통 한 번 한다고 아이가 순풍 나오나요? 물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진통은 출산이 가까웠다는 징조지 진통 자체가 출산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종말에 있게 될 징조들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당황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도 출근하셔야 돼요. 교회로 오지 마세요. 제가 대안 없으니까. 예. 어디 뭐 또 전쟁 났다고 교회로 오지 마세요. 예, 출근하세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말씀에 있다더니 그것도 누가 하신 말씀? 교주가 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 이 말씀의 징조들이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떠면 돼요? 아, 정말로 점점점 더 우리는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 내 삶을 돌아봐야지.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열고 놓고 내 삶을 거울처럼 비추어 가면서 혹여라도 내일이라도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마주대할 내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종말론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당혹스럽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미혹의 영에 의해서 이단들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종말에 가까운 때에 있게 될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9절에서 이 징조들이 있을 시기에 교회들이 겪게 될 혹독한 고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1차적으로 제자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동시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그럼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에 왜 제자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은 조심해야 하느냐? 내용을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고발하여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리하여 너희를 회당에서 어떻게도 한다고요? 매질도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이것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친히 걸어가신 삶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 제사장들에게 넘겨짐 당하고 불의의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매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똑같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받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들 역시 주님의 재림 전에 복음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이윤선 집사님과 일부 예배 드릴 때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집사님,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집사님과 나는 가장 예수 믿고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불과 200년도 안 돼요.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렇게 막 호의적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며느리들은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그동안 100여 년 가까이 한국 성도들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이제 와서 우리 때 가장 편한 시대를 겪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이 이후에 우리 후세대는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도 안 되고 학교를 못 들어갈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뒤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냥 예수 믿으면 승진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대학 간다라고 계속해서 영적인 당뇨병에 걸리는 복음을 전하면 우리 후세대들은요 전부 다 교회 떠나고 없습니다. 조그만 고난에도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그 일이 안 됐다고 칩시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 욥과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 하나님이 어느 한 날 걷어간다고 칩시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수 있겠어요? 정말 다음 주에 그래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나올 수 있겠냐고요.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중심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과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이루어질 그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어질 복음,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더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와 같이 큰 환난을 성도와 교회들이 당할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에서 목회자이자 믿음으로 나온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디모데후서를 보면 각 장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참된 복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복음만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하는 복음이 아니라, 만사형통도 있지만 복음 때문에 손해봐야 하고 내려놔야 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때로는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짜 내 삶에 일어나는구나, 그 말씀이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종말이 가까운 때를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10절을 보시면 종말 곧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런 일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교회와 성도들이 당할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의 현장에서 복음은 증거될 거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땅끝을 향해. 이게 소망이죠. 이게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데, 그 핍박과 박해의 시간이 복음 증거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에요. 요즘처럼 살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물론 각박하고 또 다른 시대와 다른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편안한 시대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없었다니까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에 너무 연약해요. 그걸 못 견뎌내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교회도 바꿔버리는데 뭐 교회만 바꿔요? 하나님도 바꿔요. 아유,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뭐 기도하면 된다 그러더니 뭐 가봤더니 기도하면 개뿔돼 하고 불교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다른 종교를 찾아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핍박의 현장에서 증거되는 복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현장은 이단들에게서 또 나타나요. 이단들은 기뻐한다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찬물 견지고 막 욕하면 아이고 할렐루야, 내 이 현장에서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현장으로 그렇게 기뻐한대잖아요. 우리는 그게 싫어가지고 전도지 한 장 나눠주기를 주저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자, 10절 보세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이 상당히 흐를 것이라는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게 될 박해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죠. 11절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그러나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아까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은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왜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전도하다가 누구한테 피습당해서 끌려가든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네 입에다가 말을 다 담아주실 거다. 여러분, 그런 말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준비도 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변론을 할까 준비해야 하는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변론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에 홀리듯이 막 쫓아다니면서 하면 성령께서 네 입에 뭘 주고 그냥 막 홀린 상황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준비하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다양한 상황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대부분 전도해 보면요, 손살에 이렇게 치면서 나도 집사까지 돼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집사까지 돼봤는데 이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에게 상처받았거나 목회자고 때 상처받고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이야기 드리냐면, 아이고, 그 마음이 참 아프시겠네요. 참 힘드셨겠네요. 먼저 위로해요. 먼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밥 먹다가 돌 씹힌다고 밥 안 먹으면 누가 죽어요? 그래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밥 먹다 돌 나오니 숟가락 내려놓고 평생에 밥은 먹겠다 그러면 당신이 죽는 거예요. 밥을 먹다 보면 돌이 나올 때도 있고 머리카락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밥은 생명인 거예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걸 드러내는 사람들이 문제가 때로는 있지요. 그런 일로 교회 안 다니시는 거는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하고 제가 또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오겠어요? 저 나름대로 수많은 전도 현장에서 들어보면서 제가 또 집에 가서 변론을 준비하고, 이거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어떻게 바르게 얘기할까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가요? 어떻게 하실래요? 거기서 맞다고 막 또 거기서 막 선생님 나도 그렇다고, 그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전도 안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미리 아시고 성령께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있는 고난 중에 그들을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여기에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박해중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참 목사로서 인기가 없지. 그래도 드릴 건 드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조금은 내 삶이 피곤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다, 그냥 나는 그냥 너무 좋기만 하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분들은 주로 그냥 주일 예배 왔다가 그냥 그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한 주 동안은 나의 믿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이순신 장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걱정도 있고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 부담감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저는 그런 복음이 주는 부담감과 어려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피하지 않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고난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고요, 그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참된 복음을 마음에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배신도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있게 될 징조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미가서 6장 7절을 인용하세요. 12절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하여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모든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지극히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과 부딪히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때로는 그 부딪힘 때문에 손해볼 수밖에 없고,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은 그 과정을 지난다는 거예요. 아니, 지나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끝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구원이 그 끝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낸다는 거예요. 인내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이미 성전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셨던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 똑같이 성전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셨고, 이 역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친히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이 마주대하고 계신데, 그런 성전된 우리를 향해 주님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전 586년 5월 7일 날 솔로몬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5월 7일에서 10일까지 3일간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제자들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었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보다 2배나 컸어요. 그래도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성전마저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주님은 구주 예수님을 믿어 참 성전된 우리 맞은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러면 주님은 지금 우리 3대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의 구성원인 성전된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오늘날 대형교회를 출석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교회의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며 스스로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기를 바라고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종종 그 큰 교회 다닌다는 목사님, 저희 교회 보셨죠? 저 건축물 보셨죠? 마치 제자들처럼 그런 분들 제가 종종 만나요. 그 크고 웅장한 예배당 나간다는 그 자부심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도 없은 채 공허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오히려 우리 3대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를 마음에 새기고 그 어떤 미혹과 재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길 바라고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참된 성전, 그리고 진짜 교회로서의 거룩하고 복된 삶을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내고 그 신앙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가장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큰 환난의 징조들에 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있게 될 사건들을 마음에 잘 새기며 더욱 힘써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교회의 외관이 아니라 교회 본연의 역할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